여러분, 레슨 3과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레슨 도중에 나눈 이야기가 정말 핵심 포인트였었는데요. 케니, 그 이야기 간증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만약 이전에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가족, 자녀들과 사역, 에디슨의 자녀들, 또 그의 결혼 생활, 이런 모든 것에 엄청 큰 악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말씀드렸었죠. 맞아요, 케니. 그거예요. 우리의 불순종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것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미래를 영향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앞으로의 시간을 이 위임된 권위의 영역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고 말씀을 세밀하게 나눠서 배워볼 것입니다. 준비되셨죠? 자,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국가, 정부, 지도자들에 대해 기록한 기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4가지 위임된 권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명칭해 드릴게요. 우선 국가적 권위를 알아볼 텐데요. 다 바울의 기록에 명시된 권위들입니다. 대통령, 총리, 경찰, 국가적 권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가족 안의 권위, 다음은 사회적 권위. 사회적 권위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사, 선생님, 감독, 리더 등등 등등. 4번째는 교회의 영적 권위입니다. 앞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여러 선구들은 이 4가지의 영역들을 대해서 각인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의미가 모든 영역에서 일치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의미에서 일치되는 4부류의 위임된 권위의 영역에서 함께 나누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한 절 한 절씩 성경 말씀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한 문장 한 문장.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의식하면서 집중하길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제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명령이자 법입니다. 물론 우리를 위한 사랑의 명령입니다. 딱딱한 법이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 하시는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 권세라는 단어의 원문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헬라어로는 후포타소라고 합니다. 어원은 군인 용어라고 합니다. 즉 지도자의 지휘 하에 부대가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비군사적으로 그 의미를 바꿔보더라도 지도자 아래 자발적이고 협조적이며 책임을 지는 자세라고 의미로 풀이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얼마나 지도자에 대한 자발적이면서도 순종적인 태도와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제가 첫 레슨에서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지만 그렇다고 모든 권위가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권위란 없으며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위임하셨다는 그리스어는 선택, 세움, 계획, 타소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단코 우연이라는 의미는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발견했을 때를 좀 나누고 싶어요. 개인적인 간증인데요. 제 신상이 좀 살짝 알려지겠는데 어느 시대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니까 제 나이를 알 수 있게 되니까 당시 전 매우 젊은 청년이었고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92년이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정말 우울했어요. 3일째까지 정말 우울했는데 주님께서 제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3일간을 의도적으로 위임된 권위를 불복하는 것이 얼마나 우울한가 맛을 보게 하신 것 같았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백악관에 들어갈 수 없어. 그때 저에게는 큰 계시가 왔죠. 그 후로 저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클린턴 대통령을 위해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우연이란 없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언급하겠지만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지만 모든 권위가 의로운 것은 아니에요. 경건한 것은 아니에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저항한다라는 것은 그의 권한을 위임한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저항하게 되는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생각들이 들 것입니다. 잠깐만요. 제 지도자가 저보고 죄를 지라고 해도 따라가야 되네? 순종해야 되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에 나눌 것입니다. 조금 인내를 갖고 귀 기울이시길 바라요. 저는 모든 상황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그러나 전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입시키고 싶은 내용이 이것이에요. 잊지 마세요.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집중하세요. 전 절대로 리더들의 편에 서서 따르는 자들을 복종시키게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제 자신이 큰 교회 두 군데서 실제로 리더 아래서 가면서 이 불순종을 통해서 얼마나 얼마나 쓴 경험을 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경험을 여러분이 하기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 저는 순수한 의도로 먼저 말하고 있음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다. 권위에 대한 흔한 방박은 이거죠. 하지만 잠시만요. 악하고 거칠고 불의한 지도자들을 따라야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라고요. 자, 기억하세요. 권위는 하나님께 왔지만 인격은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권위는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그럼 왜 주님은 악하고 불의한 자들에게 권위를 주셨을까요?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극악무도한 히틀러나 스탈린의 수준의 사람으로 가봅시다. 지난 100년간 히틀러나 스탈린보다 잔인한 지도자는 없었을 거예요. 그게 누구인가요? 성경에서? 바로입니다. 바로 왕. 애굽 바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바로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학대하고 심한 노동으로 괴롭혔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신만의 유적과 유산을 세우고 아무런 그에 대한 보상을 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히브리인들의 자녀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이렇게 악랄하고 불의한 지도자가 또 몇이나 있을까요? 이런 지도자도 하나님이 위임하셨을까요? 함께 나눠보자고요. 출애굽 19장 6절과 또 로마서 9장 17절에 두 상통하는 구절을 보게 되면 바로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세웠음은, 여러분 믿겨지시나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을까요?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킹 제임스 성경 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괴롭힘을 당하여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절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 학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요. 400년이란 얼마나 긴 시간인 줄 아십니까? 분명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어떻게 바로에게 가게 되었을까요? 불순종해서요? 악해서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경건한 자였습니다. 야곱은 처음에는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후에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됐죠. 그리고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는 가장 경건한 사람은 요셉이었어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그를 시샘했죠. 하나님이 요셉에게 리더십의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잖아요. 그는 1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하지 않은 죄를 대해서 처벌을 받습니다. 지하 감옥에 던져지고, 전 간략하게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애굽에 닥칠 일에 꿈을 꾸게 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7년의 풍요와 7년의 기근에 대한 꿈이었죠. 물론 바로는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감옥에서 요셉에게 꿈 해몽을 받은 이가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꿈을 해몽하죠. 바로는 요셉을 애굽의 2인자로 총리로 세웁니다. 근데 이 기근은 애굽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났어요. 맞죠? 함께 기근을 맡은 이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도 기근 속에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들은 소문으로 듣기를 유일하게 요셉이 바로에게 준 지혜 때문에 그 기근 속에서도 양식을 저장해놓은 나라가 애굽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가고 또 나중에 요셉이 정체를 밝히죠.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모두, 그들 중 70명은 바로의 통치하에 애굽에 거주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꿈을 아빠 야곱에게 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스스로 가족을 데리고 처음부터 애굽으로 이민 가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로 만드시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지도자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를 높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왜 제 말이 왜곡되지 않았는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보시길 바래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에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 번째, 그리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총 3번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에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시편 기록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정작 야곱에게는 아무런 꿈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중엔 아니 목사님, 구원의 계획이라뇨.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데 무슨 구원입니까? 라고요. 이 점을 집중해 주세요. 그때까진 지구상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그 후손들 외에는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조차 400년이 지남으로 하나님에 대해 잊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누가 너를 보냈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바로가 모세에게 처음 한 말이 뭐입니까? 여호와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40년 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킵니다. 40년 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애굽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을 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어떤 애굽인들은요, 심지어 모세를 두려워하며 말하길 모세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시다라고요. 40년 후 여리고 성의 정탐 꿈들이 들어갑니다. 성 안에 라합이 말하기를 우리 성읍 사람들은 이집트를 멸하신 당신의 하나님을 알기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요. 또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제사장 엘리 시절에 하나님의 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가져갔을 때 이스라엘 진영은 환영을 칩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이분은 엘로힘 하나님이다.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계획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지역에 일파만파로 전파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 첫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시작이자 믿음의 후손들로 이어질 구원의 계획과 축복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 속엔 우리의 개개인의 편안함보다 우리 영혼의 구원을 우선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자신이 개인의 편안함을 우선시하셨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런 예상 밖의 지도자 아래 두실 때가 있어요. 물론 그들의 본성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성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절대로. 때가 되면 그 악한 지도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지도자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당신 위에 있는 지도자를 모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한 나라의 정부이든 사회 영역이든 가족의 영역이든 교회의 영역이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밑에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밑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는 가장 모범적이자 경건한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두 인물은 바로 사무엘과 다윗입니다. 그런 둘은 하나님은 매우 부패한 지도자 아래 두셨어요.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그들은 결국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절대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 자세하게 나중에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 가족, 사회, 교회 4가지 권한 구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세션에서 이 권한들을 각각 검토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언급할 때마다 끊임없이 듣게 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순종은 무조건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리더의 그 어떤 말과 요구에도 내가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명확하고 또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여라도 제 말을 듣지 않고 미리 이 과정을 포기하실 분들이 있지 않길 바랍니다.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을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사도 바울이 특정하게 교회 리더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길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장면은 구체적으로 교회 안의 리더십이라고 요소를 집중하고 있지만 광범위한 내용으로도 범접할 수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 절대로 리더들이 아니라 권위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너희를 인도, 관리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들 중에는 순종은 하지만 복종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 이 내용을 처음 깨달았을 때가 기억이 나요.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했을 때였는데 미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저는 목사님의 행정비서였어요. 약자로 하면은 go for라고 해서 한마디로 만능 일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담당하는 비서 역할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장을 봐드리기 위해서 마트 주차장에 있었는데 리더분들에게 장을 봐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이 났었습니다. 교회엔 약 8,000명의 성도들 중에서도 특별하게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가족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받은 자가 또 더 있을까라고. 물론 그 설렘은 콩깍지가 벗겨지듯이 1년이 지나니까 사라지더라고요. 이젠 반대로 목사님이 측근에 있었기 때문에 비판적이게 됩니다. 가깝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게 분별력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눈과 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별력은 빌립보 1장 기록처럼 모든 분별력은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저는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비판적이었습니다. 물론 그땐 그게 분별력의 은사인 줄 알았죠. 저는 목사님의 행동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지만 아내는 묵묵부답이었죠. 또한 친한 친구들에게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비판적으로. 약 6개월이 지난 후 저는 당회에 참여하고 있는 한 리더 가정에 집에 초대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저의 비판적인 6개월 동안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아주 손꼽히는 설교자셨거든요. 매우 은혜스러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6개월간 아무런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함을 경험합니다. 제가 앵무새처럼 하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내에게 항상 하는 말이 난 목사님의 설교에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영의 양식을 먹고 있지 못한다라고 불평했어요. 당의 임원인 그 리더분들과 식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불만을 시작합니다. 저는 설교 중에 전혀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그분들도 호응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자칭 분별력을 가진 영적인 대화로 여겼죠. 성령인지 악령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도 당신도 그랬어요? 우리도 그래요? 라고 호응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테이블에서 시끌벅적 떠들기 바빴고 아내 리사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둘러앉아 우리 셋 당회 임원 부부와 저는 이 교회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악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중에 우리가 이 오아시스와 같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공급받고 있었는가를 떠난 후에 뼈저리게 깨달도록 그 모든 일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우린 분별력인 영적인 사람으로 착각을 했거든요. 이틀이 지난 후에 전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너무 뚜렷해가지고 지금도 눈을 감으면 방금 일어난 것처럼 기억할 수 있어요.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있어 라고 하셨어요. 전 네? 저요? 성님은 아들아 네가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했지. 이사야서 1장 19절을 보아라. 개인적으로 암송하는 말씀에서 바로 묵상했죠.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수사를 먹을 것이오. 주님의 말씀은 이게 바로 너의 문제예요. 전 답했죠. 전 순종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반문하십니다. 아들아 네가 순종하면 땅의 수산을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네가 즐겨하면 자원하는 마음, 의지와 태도가 필요해. 너의 마음의 태도에서는 악취가 나고 있어. 주님은 제 어린 시절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10대였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바레타라는 방송이었습니다. 뉴저지 도시에서 일어나는 뉴요크 형사와 프레드라는 애완동물 새에 대한 방송이었습니다. 정말 웃긴 재밌는 방송이었어요. 주인공은 로버트 브레이크라는 배우였는데 매우 수요일 밤마다 일청을 했어요. 저녁 9시에서 10시까지 방영을 했는데 저희 집 취침 시간이 저녁 10시였습니다. 6명의 남매 중에 제가 유일한 남자였기 때문에 누가 쓰레기를 버려야 합니까? 저죠. 그런데 하필 목요일 아침 일찍 쓰레기를 수거해갔기 때문에 그 전날 미리 쓰레기를 버리고 확인을 했어요. 수거해갔는지.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겹치는지 제게는 아주 곤욕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방송 제일 재밌는 순간에 어머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바레타의 가장 클라이막스 상황, 범죄자를 잡는 그 순간에 오셔서 어머님이 "존, 아직도 쓰레기 밖에 안 내어갔니?" 라고 뭐라고 하시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네, 아직이요." 어머님은 항상 "지금 당장 쓰레기를 버리고 와라고 하시죠. 그럼 전 "네, 어머님이라고 쓰레기를 밖에 버리고 오곤 했습니다.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자발적인 태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엄마가 방송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야 라고 온갖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때문에 클라이막스를 놓쳤잖아요 라고. 주님은 제 조명하시면서 "지금 그 태도로 넌 교회를 섬기고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했습니다. 다음 주일날 아침 같은 목사님, 같은 자리, 같은 강의 설교였지만 마치 천국문이 열리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어땠는지 알아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40분 동안 내내 울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 비판하는 태도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놓쳤는가, 막심한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팀이 제작한 아주 훌륭한 영상을 보고 오겠습니다. 제목은 솔직히 말해서 라고 합니다. 오늘 내용이 아주 좋은 예화가 될 것입니다. 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장치냐면 제 생각을 청각 신호로 변형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수신 장치입니다. 수신기를 귀에 한번 껴보세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제 말이 들리나요? 여러분은 제 생각을 실시간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와, 어때요? 대박이다. 대단하죠? 이게 된다고요? 자,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사장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오, 그럴까요? 이봐, 당신들 분기별 성과를 달성 못하면 4편을 까고 들어가라고. 이것만 있으면 생각만으로 상대방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엄청 간편하겠죠? 쓰지 않아도 생각만 하면 이메일 전부 톡톡! 끝. 죄송합니다. 프랭크. 제가 늦었네요. 그렇네요. 아, 미안합니다. 중요한 발표인데 제가 놓친 게 없었으면 좋겠네요. 첼시 머리 스타일 완전 짱이에요.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주세요. 이 자리를 더불어서 프랭크 자랑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프랭크 덕분에 우리 이번 분기는 엄청난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까지 맡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러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사장님의 리더십 아닙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들도 맡기셔도 되고요. 완전 그 문지의 아들. 아, 프랭크. 자,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프랭크, 지시한 분기별 프로젝트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일사천리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저에게 프로젝트를 맡겨주신 사장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별다를 수학 없을 시간 낭비지만. 그러세요. 그럼요. 최고의 미팅이야. 아, 프랭크. 다 들려요. 그쵸, 당연하죠. 제가 지금 사장님이랑 대화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머리 스타일도 한 번씩 바꿔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늘 구닥다리처럼 하지 말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머리 스타일을 하는 거지? 새동지를 틀려는 거야? 뭐야? 그치? 아, 잠깐만. 첼시야, 오해야. 미안. 잠깐만. 첼시! 왜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만 있으면 혹시 이 제품이 일주일 내내 마르던 그 중대한 발표입니까? 네. 와, 정말 대단해 보이네요. 아, 고마워요. 물론이에요. 왜 항상 이런 쓰잘데기 없는 발명만 하는 거야? 이런 쓰레기를 만든다라고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저 주둥아리 한 대 확 쳐버릴까? 자자, 여러분, 오늘 미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프랭크, 다음 주 말까지는 그때 맡긴 프로젝트 정리해서 제게 보고해주세요. 물론이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감님도 은퇴 좀 빨리 하시라고요. 그 사장 자리는 영감보다 제가 더 잘 어울린다고요. 야, 제일 낫다 이제. 톰, 근데 이건 뭐 하는 물건이죠? 이 제품이요. 뭐 이건 사람의 생각을 청각 신호로 변환해서 수신하는 기계예요. 모두에게 말이죠. 모두에게요. 어이구, 혹시 제 생각을 지금 다 듣고 계셨던 건가요? 지금까지 계속 켜져 있었던 건가요? 여러분, 오해입니다. 여러분, 장난이에요. 지금까지 무엇을 들었던 간에 어쩌지? 다 듣고 있었는데? 여러분은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프랭크 사장님, 톰. 해고예요. 네, 사장님. 가보겠습니다. 예, 톰. 나가. 다음에 보자고. 매우 신선한 영상이었죠. 오늘의 요점을 아주 정확히 묘사해 주었습니다. 요점 즉슨 순종을 하더라도 마음의 태도가 따로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말이지만 순종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순종은 행동을 나타내고 복종은 태도를 나타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첫째, 아들은 예, 제가 밭에 가서 일할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싫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뉘우치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질문하십니다. 누가 아버지 뜻을 이루었느냐? 첫째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른 태도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복종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다루고 순종은 우리의 행동을 다룹니다. 자, 그럼 종합적으로 기준점은 무엇이냐? 태도와 행동을 나눠서 보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해요. 순종은 맹목적이어야 하는가? 다시 질문할게요. 순종은 맹목적이어야 하는가?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성경이 권위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한 번만 등장합니다. 그 조건은 권위의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명령을 요구할 때입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의 이야기를 보시면 그들이 바벨론으로 오죠. 그리고 그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예레미야서 25장 9절과 27장 5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의 종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을 부르십니다. 그 왕은 불의해가지고 1년간 이상을 잃고 짐승처럼 생활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것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27m의 동상을 세우고 궁중 악기가 들릴 때마다 동상에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은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궁중의 음악이 울릴 때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네고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동상에 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서 있었고 순종하지 않았어요. 물론 왕은 그 사실을 듣게 되고 분노에 찹니다. 세 친구가 왕 앞에 불림받게 됐을 때 그들이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시길 바래요. 여길 주목해 주세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신다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왕의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즉 죄를 지으라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들의 태도가 보이십니까? 이 망나니 왕아, 그 왕관이 누구에서부터 왔는지 알기나 해? 당신은 악한 왕이야. 널 순종하지 않을 거야.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명령에 순종하진 않았지만 태도는 복종의 자세를 가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에 대해 무조건 복종하는 태도를 명하지만 무조건 순종하라는 행동은 명하지 않아요. 세밀하게 들여다볼까요? 가족 관계로 조명해 보길 바랍니다. 매우 간략하게 진행할게요. 물론 앞에 있을 레슨에서도 가족 안의 권위를 보겠습니다만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보이시나요? 만약에 남편이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자, 남편이 크리스찬이 아니면 누가 고난을 받을까요? 아내죠. 그럼에도 베드로의 끝말을 보시길 바래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즉 아내의 복종의 태도를 통해 남편이 구원받는다. 그러나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면 순종해야 되나요? 아니죠. 자, 한 예로 남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받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여보 상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나 집에 없다라고 둘러대 하고 거짓말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내는 달링 원한다라면 지금 통화할 수 없다라고 전해줄 수는 있지만 당신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어요. 복종하는 태도를 지키면서도 왜 내가 이런 왼수랑 결혼했지라는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여보 죄를 지으라는 당신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대응하면서도 권위에 대한 복종하는 바른 태도를 지키는 것이죠. 또는 아내에게 절대 교회 가지 마 라고 지시한다면 사랑하는 여보 식사도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끼리 힘써 모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저와 아이들은 교회를 갈 거예요. 보셨듯이 복종하는 태도는 무조건적으로 지키라고 성령이 가르치기 때문에 우린 그 태도를 지키면서도
죄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죄를 지으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어린아이들을 죽이라고 조산사들에게 명령했을 때 조산사들은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왜? 바로가 아이들을 살인하라고 명령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조산사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바로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보셨죠?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면 바울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회칠한 담이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도 볼까요? 같은 그룹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절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으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라는 권위를 거부했을 때 즉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죄를 명하는 권위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권위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보시면요.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그에게 회칠한 담이라고 말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그에게 뺨을 맞고 한 말인데요. 바울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게 되었을 때 말합니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라고 사죄를 합니다. 또 말합니다.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보시다시피 제자들은 그들의 잘못된 명령을 거부하면서도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태도는 가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종교적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통치를 받았지만 자치 정보를 허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권위자들의 요구를 불순종하였습니다만 권위를 인정하는 복종의 태도는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사과를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신의 뺨을 때렸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눠야 할 것들이 아직 많습니다. 맹목적인 순종이라는 질문의 답이 그러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엔 각 사람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구절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한 몇몇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권위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의도는 전혀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권위에 대한 인식을 모든 레슨에서 기준점으로 가지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있는 레슨에서도 그 점을 집중할 것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로부터 오는 축복, 공급, 보호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남은 시간 수업에서 나머지 세 가지의 권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메신저 X를 소개합니다. 새로운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여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존과 리사 비비어의 비디오 강의, 오디오북, 전자책, 단편 영화, 성경 등 제작 훈련을 위한 자료가 담긴 데이터 도서관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은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2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모두 무료입니다. 제자의 삶을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시거나 messengerx.com으로 오세요.